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작은아이가 한 번씩 저희 엄마한테 모닝콜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사는 애가 왜 대구에 있는 엄마 보고 모닝콜을 해달라 그러는지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니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느냐라고 제가 핀잔을 주고 또 그걸 또 들어주는 또 아내에게도 제가 또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알람도 맞춰 놓으면 되고 요즘에 뭐 스마트폰에 알람 뭐 3번 4번 울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전화해달라 그러고 깨워달라 그러고 그러는 게 저는 좀 못마땅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깨워달라고 하느냐? 언제 깨워달라고 하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니 시험이 있거나 혹은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엄마 보고 깨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못 일어나서 잠이 많아가지고 잘 못 깨어나서 깨워달라고 전화하는 것은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뭐 행사가 있을 때 가족들이 그것을 기억해주고 함께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혼자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 옆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요한 일, 무슨 발표가 있거나 시험을 치거나 할 때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어서 전화도 해주고 깨워도 주고 또 이 일을 기억해줘서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잘했냐고 물어도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닝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는 이제 막 신생아처럼 태어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뭐라고 할까요? 마치 알람과 같이 모닝콜과 같이 자기들에게 일깨워 달라고 자기들에게 좀 단단히 일러 달라고 때로는 우리를 좀 꾸짖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성도들의 바람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모닝콜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약 3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지역에 2번씩이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내용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편지 한 장을 써 보낸다는 것이 여러모로 용이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체국도 없었어요. 필기구가 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뭔가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편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도 있죠. 저 에베소 가는 길에, 고린도 가는 길에 아니면은 저기 뭐 더 먼 나라로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부탁하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혹시나 저 멀리 뭐 마게도니아까지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냥 편지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못 기다리겠으면 내가 사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밑에 있는 종을 식량을 짊어지게 하고 노잣돈을 줘가지고 거기까지 다녀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사하게 다녀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2번씩이나 편지를 써보낸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 사이에 우리가 서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고리가 서로 끊임없이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일깨우다라는 게 뭡니까? 흔들어 깨운다는 거 아닙니까? 모닝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알람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과거에 우리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 하던 그때와 지금의 이 냉랭하고 모이기도 어렵고 교회가 갈수록 힘이 빠져가는 이 현실 사이에, 지금 사이에 차이가 뭘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물론 환경적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때보다 지금 잘 살고 그때보다 국민 소득도 늘었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바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유 말고요. 우리가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저는 구원의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혹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회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왜 그렇게 교회만 오면 기쁘고 즐거웠는지, 저는 그것이 다른 친구를 만나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이 다른 공간들보다 깨끗하고 아니면 유니크해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얼굴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우리 행동과 삶으로 흘러넘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좋았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은 더 좋아졌고 여건도 더 좋아졌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 메말라 가니까 어떻게 좀 기뻐할 만한 걸 좀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즐거워할 만한 걸 어떻게든지 좀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어내야 하고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뭔가를 계속 우리가 밖에서 찾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일깨워주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어렵고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두 번이나 동일한 편지를 보내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까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것을 막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다시 흔들어 깨워서 각인시켜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도 알았고 부활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까맣게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나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일러주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던 내가 주 앞에 가던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내가 살아생전 주님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나 혹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다 끝난 이후에 내가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하다가 내 앞에 섰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지금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녀 키우느라고 저 정말 정신없이 살다 왔습니다. 그냥 후딱 가던데요. 그냥 애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나니까 아이고 그냥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서도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먼 것처럼, 그리고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지금의 삶이 중요하고 지금의 현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뿐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삶에 대하여 다들 그런 얘기 지금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미리 예언을 다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주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도들 자신의 자의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의 예언인과 동시에 신약의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 그것은 종말론적인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반복의 말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재차 3차 생각나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은 바로 재림의 확신과 소망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견뎌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나 가난하나, 우리가 고난에 있으나 아니면 우리가 평안하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복음의 요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바른 진리의 말씀, 예언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예수님의 그 종말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한 마음, 곧 구원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어느 한 사람도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을 사랑하고 바른 복음 안에 있기를 바라서 잠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그저 예수님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세차게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좀 종말론적이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하며 애쓰고 수고하다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열심히 함께하기를 바랬고 또 주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혹은 그냥 우리 식구들 그냥 잘 살면 그것으로 그만인 그런 삶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크고 작은 사명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오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같은 삶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다. 아니,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하나님도 없다는 것이죠. 조롱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됨이 없다, 그대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때가 곧 말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글자의 의미는 세상의 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으신 그런 기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악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 곧 말세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세의 기간에는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널리 전파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복음은 정말 전 세계를 달립니다.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좀 냉랭하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냉랭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혹은 이 중국은 벌써 한번 쓸고 지나갔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끝에서는요, 복음이 힘있게 불붙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행기도 있죠. 인터넷도 있죠. 그러니 과거에 배 타고 걸어서 다니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음은 빨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떻습니까?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몇 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은 지금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한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감소한다고 합니다마는 선교지를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반면에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다름박질하는 그런 대비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시대보다 덜 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도 굉장한 규모다고. 특별히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유흥 산업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는지 당신들은 잘 모를 거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장의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타락과 죄악의 길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다른 박질 치게 되어 있다. 선과 악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제 대립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때에는 사람들이 불경건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음란히 행해지며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세상에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거의 100%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일어나 진리를 왜곡시키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 하고 신문에 오르내리는 이단들을 많이 봅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제일 큰 이단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있고 큰 이단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무신론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이단입니다. 많은 종교학자들과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뭐냐? 그것은 어떤 이단,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무신론자들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가장 큰 도전이고 위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권세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먼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흔들어 깨우는 모닝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든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의 공격에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느긋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사단의 무력으로 인한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의 약속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그런 뜨거운 물 속에서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비웃는 자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야죠. 의분이 일어나야죠. 우리 가운데 오기가 발동해야죠. 그래, 너희 마음대로 오나 안 오나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재림을 비웃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재림을 비웃는 자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년, 아니 수억 년 전부터,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냥 물이 많이 흘러서 강이 깊어지고 그냥 골짜기가 깊어지고 뭐 그런 것 정도지 세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눈에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을 때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땅 위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과 하늘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심판으로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위로를 받는 게, 우리 성도들 보고 제가 대구 내려온 지 5년이 됐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이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대구에서 평생 살았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뜨거운 날씨를 내가 지금 견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조금 부심이 생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막 무더워도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이제 찬바람 붑니다. 사계절이 없는 나라에서는요, 이 진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하니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나무들이 푸르르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봄에 꽁꽁 얼었던 땅에서 기가 막히게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새싹은 따뜻한 햇빛과 바람으로 잘 자라나서 여름이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가을에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두고 먹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오면 이 땅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얼어 죽습니다. 나뭇잎은 다 떨어져 버리고요, 푸르던 식물들도 서리를 맞아서 다 그러니까 녹아내린다 그래야 되나, 얼기 전에 녹잖아요, 그렇죠? 얼기 전에 녹아서 다시는 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황폐화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오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파릇파릇한 새 잎이 나고 또 새로운 식물들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년 내내 얼어붙은 나라에서는, 1년 내내 푸르른 나라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계절을 통해서 부활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처럼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어느 날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꽃을 예로 들어볼까요? 작년에 피었던 꽃이 올해도 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꽃은 작년에 그 꽃입니까? 아니죠. 그 꽃은 지난 겨울에 다 죽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핀 꽃은 올해의 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그런 것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했기 때문에 물심판 전의 세상과 물심판 후의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없다는 사람들은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똑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불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이 어떻다고요? 앞으로 불심판이 있게 될 텐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잠시 보호받는 것뿐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들을 그냥 한시적으로 그들을 보호해두고 있는 것뿐이다, 보존해두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지금 보존해 두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말 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 보고 뭐랍니까? 저 벼락 맞을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벼락맞을 짓을 해도 지금 아무 일도 오늘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아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 심판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들을 잠시 살아온 그대로, 저희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온 모습대로 잠시 시한부로 보존해두고 계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한 구원자가 날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의 새 박사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믿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혹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조차도 신앙생활은 즐겁고 좋으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그저 막연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지금 앞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의 문구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합리하고 음란하며 공정하지 않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종말론적 시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희노애락,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